오늘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세라는 인물은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세 사람 정도가 아마 후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죠.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시작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국가의 아버지죠. 이제 모세 때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국의 아버지죠. 그 다윗 때부터 다윗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이 세 사람은 각기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기에 있어서 새로운 중요한 출발점을 여는 그런 개척자와 같은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다 제각기 역할이 있지만 그래도 한 사람만 가장 중요한 사람을 한번 꼽아보러 간다면 모세가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몇 가지 점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출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아브라함 출생 얘기는 없잖아요. 또 다윗 출생 얘기도 없죠. 근데 모세 출생은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그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 태어나서 부모가 숨겼다가 나일강으로 그렇게 보냈는데 극적으로 바로 왕의 딸의 손에 건짐받는 아주 극적이죠. 교육받은 정도를 비교해 보아도 아브라함은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가 기록이 없죠. 다윗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성경에 보면 애굽의 모든 지혜에 통달했다. 그래서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아주 탁월했다 이렇게 설명하죠. 애굽의 모든 학문, 그 당대로 올 때는 가장 강대국이면서도 가장 학문이 발달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해서 지식에 있었으나 또 말에 있었으나 행동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한 삶의 체험을 보더라도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체험을 했고 다윗도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체험을 했지만 모세에게는 비할 바가 안 되죠.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바로와 대결을 하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 그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들을 체험을 하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가 육지처럼 갈리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는 정말 극적인 그런 경험을 하죠. 그 위에 이제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데 중개자가 되어서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특히 40일을 2번씩이나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내면서 그 율법을 받죠. 그뿐 아니라 그 최초의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약 40년 동안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거의 40년 동안 광야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했다. 부모가 애들 2-3명 데리고 소풍 가서 하루나절 지내오는 것도 진을 빼는 일인데 200만 명을 이끌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인도자로서의 경험을 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의 그런 삶의 그 체험의 양과 체험의 질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그 다윗과는 비할 바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 사역에 있어서도 그래요. 그 아브라함이나 다윗도 각각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모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신자들에게도 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본받을 만한 점이 있지만은, 특히 모세의 사역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이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는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가장 거대한 규모의 생생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시청각 그런 그 체험장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런 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죠. 이런 면에서 모세라는 인물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다 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그 성경의 기록만 봐도 모세는 성경을 최초로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66권 성경의 제일 첫 5권을 직접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뿐 아니라 특히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 모세가 체험한 이야기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거나 전부 다 그냥 모세의 체험을 기록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모세 전기나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1, 2장에서 모세가 출생하죠.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끝에 신명기 마지막 34장에서 드디어 모세가 죽어서 장사 치러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단일 인물로서는 가장 방대하다. 아브라함은 한 12장 정도, 또 다윗도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에 좀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 개인에 대한 서술을 할 때 모세처럼 방대한 분량의 기록을 한 사람은 없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이다,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이라 그럴 때 바로 이 옛 언약, 모세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다음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거죠. 예수님이 언젠가 변화산에서 대화를 나눌 때 누구랑 대화를 나누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눌 때 그때 구약을 대표해서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한 몇 주에 걸쳐서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을 기초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은 모세의 믿음 생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소개하는 대목이에요. 뭐를 설명하고 있나 한번 같이 봅시다.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기 보면 모세가 이제 장성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포기하는 이것이 모세의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것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거절했다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제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하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것도 지금 그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을 때 도대체 어떤 생각 가지고 그렇게 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시작.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한 가장 뿌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24절부터 26절까지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구절이 나오게 된 출애굽기 구약 성경의 배경을 살펴보고 이 세 절에 나오는 모세의 믿음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점들을 본받으면 좋겠는가 하는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구절이 나오게 된 구약 성경의 배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무슨 1,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것은 이제 모세의 출생 얘기죠. 모세의 출생 얘기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이 부분이 모세 부모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3절부터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의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죠. 이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을 때가 되자 이 부모는 결정을 내리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이 아이를 내어 맡길 것을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나무 상자를 만들어다가 그 아이를 거기에 넣고 나일 강가에 띄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시도록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로 왕의 딸이 공주가 나일 강가에 왔다가 그 아이를 보고 히브리 아이인지를 이제 알았죠. 알았는데 이 아이가 마침 모세의 누나가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빨리 달려가 가지고 이제 이 아이의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해서 모세의 친모를 유모로 삼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죽임을 면했을 뿐 아니라 자기 친엄마 밑에서 친부모 밑에서 그렇게 자라서 이제 아마도 두세 살쯤 되었을 때 이제 바로의 궁에 그 바로 공주의 집에 궁전에 데리고 가서 그 이후에 바로 왕의 딸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입양을 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왕자가 된 거죠. 그렇게 이집트에 학살당할 뻔했던 그 민족 출신인데 이 아이가 이 이집트 왕궁에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왕자가 되는 그 놀라운 섭리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는 모세가 최초로 한 일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과 12절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 바로 본문이 되는 거죠. 우리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게 이제 40살쯤 돼 가지고 모세가 한 일이 이제 모세가 자기 신분을 알았어요. 언제 안될지 모르지만 알고서 자기의 동족, 자기의 형제들 이들이 얼마나 박해받고 억압받고 아주 힘겹게 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노동 현장으로 갔는데 그때 마침 노예 감독관이 자기 그 모세의 동족을 뭐 때렸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단어가 문맥상 때렸다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 죽였다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것이 분개해서 모세가 그 애굽 감독관을 쳐 죽였다. 이게 이제 모세가 한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쓰면서 구약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쭉 소개하는 가운데 이 위대한 모세의 믿음을 처음 설명하는 사례를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모세의 믿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얼핏 보기는 여기에 모세가 무슨 믿음이 여기에 들어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처음 모세가 한 일이 자기가 그래도 이집트 왕자로 지금 이제 신분이 그렇게 바뀐다는데 이집트 노예 감독관을 쳐 죽이는 그 이 첫 번째 이 사건을 그 모세의 위대한 믿음의 첫 번째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점에서 물론 여기에 모세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그 애굽의 왕자니까 뭐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왕이나 왕자들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이런 왕자가 뭐 이렇게 자기 백성 하나 이렇게 죽인다고 해서 뭐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한 일로 취급되지는 않았을 것이니까 뭐 그런 정도로 뭐 변호를 해줄 수도 있다고 쳐요. 또는 여기에 이 모세가 자기 동족이 억울하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그 불의한 일을 보고 참지 못해서 뭐 그렇게 한 거니까 뭐 정당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도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살인은 살인이에요. 성경에서 그 살인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자기가 나라의 그 공직자로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한다든지 아니면 정당한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살인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정당방위로 어쩌다 보니까 뭐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피치 못할 경우로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에 대한 허용이 되는 경우이지만은 지금 모세의 경우는 아무리 이집트의 왕자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자기가 공적인 자리에 임명받은 사람도 아닌데 사적인 신분으로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게 정당한 일은 없고 또 사실은 자기 동족의 학대받는 장면을 보고 이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 동기는 가상하지만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왜 꼭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한 이런 행동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측면도 있긴 해요. 또 아직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불렀을 때가 아니에요. 좀 뒤에 가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부르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모세가 자기 판단에 자기 생각에 자기 동족을 구원한다는 그런 이제 대의 명분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아주 성급한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모세가 한 이 행동에 대해서 뭐 이런 저런 측면들을 살펴보게 되면 뭔가 좀 미숙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 11장 기자는 모세의 부족하거나 혹은 잘못된 점을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그냥 생략해 가고
여기 이 사건 속에서 모세가 가졌던 위대한 좋은 점, 믿음의 측면을 지금 우리들에게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그런 삶 자체가 양면성이 있어서 이렇게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지만은 때로는 두 가지를 다 말해줘야 될 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히브리 11장의 이 관심은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나 그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모세의 어떤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게 오늘 읽은 히브리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 모세의 믿음이 어떤 점이 드러났는가? 이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4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게 지금 바로가 이제 장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이 이 사건을 이제 역시 회고하면서 설명하는데 이때가 나이가 40살 때였다 그래요. 근데 이 40살 때쯤 되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요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신분을 나는 포기하겠소.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이 바로 뭘 가지고 했느냐? 믿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집트의 왕자로서 누리던 모든 신분과 특권을 지금부터 내려놓겠소. 거절하겠소. 라고 이렇게 한 것 자체 속에서 모세의 믿음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선 어떻게 이집트 왕에게 박해받던 노예 민족으로 살아가던 신분으로 말하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바로 왕의 손자고 바로 왕궁에서 바로의 쉽게 말하면 왕족으로 왕자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의 공주 아들이 되는? 아까 읽었죠? 아주 특별한 섭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바로 왕의 딸의 눈에 띄었고 그리고 이 바로 왕의 딸이 아마도 아들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결혼을 했든 안 했든지 간에 아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들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아서 자기가 구출해내준 쉽게 말하면 자기의 그 노예로 지금 삼고 있는 그 민족의 후손이긴 하죠. 히브리인이라고 알았지만 특별하게 아마 하나님의 섭리로 그랬겠죠.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아마도 이렇게 자기가 이 바로를 자기의 아들로 쉽게 말하면 왕자로 왕족으로 이렇게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단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로에게 물었겠죠.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이 모세를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 왕자 신분에 그렇게 이제 이방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이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배경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모세는 어떻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낸 거예요. 이 두 가지 자기가 원래 출신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히브리인이긴 하지만 지금 자기의 이제 현실적인 신분은 이집트 사람이 된 거예요. 이집트의 그것도 그냥 평민이 아니고 이집트 왕가의 왕자로 지금 입양이 된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과감하게 이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을 자기가 그렇게 이제 거절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자신의 신분이 자신의 이 뿌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은 설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은 힌트를 줬죠. 아까 전에 모세가 장성했을 때 왜 이스라엘 사람이 노동하는 곳으로 갔어요? 자기 형제들이라고 표현해요. 자기 형제들. 자기 형제들이 이렇게 억압받고 학대받는 현장을 가서 뭔가 도와주려고 간 거니까 벌써 알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알았다는 것은 말해주고 있지만 어떻게 알았을까는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추리를 할 수가 있죠. 당연히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언제쯤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으나 분명히 이 사실을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많죠. 일단 아주 어릴 때 직접 키웠고 나중에 이 바로의 이 공주가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알았고 또 모세를 키운 것이 친엄마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고 다 했다는 이야기는 그 이후에도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양육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도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략된 그 내용 속에 모세로 하여금 너는 너의 뿌리가 너의 신분이 바로 저 억압받고 있는 지금 노예 생활로 학대받고 있는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너의 뿌리다.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의 신분은 하나님 백성인 히브리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계속해서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듣는 것은 바로 저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을 구전으로 들었을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나중에 모세가 이것을 글로 기록했지만은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글로 기록하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고 저런 노아의 홍수 사건과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요셉 때에 우리가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 긴긴 날 밤에 무슨 얘기를 들려줬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오게 된 이 모든 과정들을 늘 그렇게 가르쳐 주었을 것이.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그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요셉 이야기까지는 글로 된 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구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됨으로써 자기의 신분이 진짜 자기의 신분이 이집트인이 아니고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인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이제 알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되었겠죠. 갈등이 생기게 되어서 이 갈등을 느끼면서도 살아갈 때 뭐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이제는 더 이상 이 갈등을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지점에 왔을 때 계속해서 애굽은 이집트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두 가지 신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시점이 왔을 때 모세는 어느 쪽이 더 자기 개인적인 삶에서는 그 편리한 삶이에요. 당연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왕자 신분으로서 애굽의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다 누릴 수 있는 그 당시 이집트 전역에서 뭐 몇 손가락 꼽히는 가장 부유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노예로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 자기 신분이 왕자에서 노예로 전락해서 자신이
그렇게 이제는 신분의 변화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그동안 누리던 것들은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믿음을 첫 번째 설명할 때 자신이 가졌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과감하게 단절했다. 어마어마한 믿음이 여기에 개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설명하는 게 그 다음 구절이라 그 말이에요. 그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한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의 믿음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25절이다 하는 거란 말이죠. 25절 봅시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게 이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아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말이에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지금 이제 비교가 되고 있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그래서 여기에 더 좋아했다는 말이 조금 더 번역이 좀 미숙한 번역이에요. 이게 그냥 단어가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선택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더 나오는데 이 빌립보 1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구절에서 나와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 백성과 좀 더 머물지, 죽어서 그리스도에 갈지, 사느냐 죽느냐의 이 선택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선택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할 때 선택하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명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의 왕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기 위한 것인가 하면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이럴 때 하나는 버려야 하고 하나는 취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게 아주 비교가 대조가 너무 뚜렷한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지내는 삶은 뭐라고 부연 설명했어요? 잠시 죄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생활이었고 이에 비해서 자신이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위가 높은 고관대작을 그렇게 누리는 그런 귀족이 아니고 바로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런 고난의 참 삶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 이제 이집트의 왕궁을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신이 일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될 그 고난을 함께 겪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뭘 택했단 말이냐? 모세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애굽의 왕궁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겪어야 될 고난을 택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게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고대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듯이 그냥 넓은 의미로 다 인간은 그 신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했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 백성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이집트에 내려와 있는 야곱 시절에 70명이 내려와서 지금은 거의 모세가 나중에 시내산에서 계수할 때 그 장정만 군인들의 수만 60만 명을 헤아릴 정도니까 이제 전체로 말하면 최소한 한 200~300만 명이 되는 인원으로 불어난 이집트에 있는 이 아브라함 후손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집트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럼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나라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딱 한 민족만 딱 한 일단의 무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된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아주 학대와 억압 속에서 지내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이 나중에 솔로몬 시대처럼 아주 그 고대 중동 지방의 레반트 지역을 장악한 아주 힘 있는 나라였다면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할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시절 때 이때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랐다는 것은 무슨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나와 더불어서 우리 형제들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임을 자기가 알고서는 하나님 백성의 이런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면 이런 행동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다른 한 가지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다 그랬는데 이건 어디서의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 왕궁에서의 왕자로서의 누리던 삶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요약해 주고 있는가 하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한 나라의 그 왕자로서 그런 권력을 가지고 또 부를 가지고 그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모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집트 왕궁에서의 이 왕자로서의 이런 삶이 죄악된 그 생활일 수가 있는가 하니까 이제 모세가 자신의 신분이
이집트인이 아니고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집트의 모든 왕궁의 문화가 이집트의 우상 숭배의 문화에 쩔어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살기 위해서는 그 이집트의 왕궁에서의 삶이, 옛날에는 그런 것을 몰랐을 때는 그것이 그냥 자유로운 것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는 많은 장애를 주는, 많은 방해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더 나쁜 것은 이들이 자기 동족을 학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자연인으로서는 문제가 없었던 생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의 모세에게는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왕궁 생활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에 장애를 주거나 또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무리 속에 자기가 편입해서 가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악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 자체가 영구불면한 것은 아니니까 잠시 동안 누리는 그런 죄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계속해서 자기가 그저 이집트의 왕자로 남아 있으면서 온갖 권력과 부와 명예를 잠시 동안 이겨내도 즐기는 그런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개적으로 그냥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그리고 노예 이 형제들에게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이제 고난에 찬 삶을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모세는 어느 쪽을 택했는가 하면, 누가 들어도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를 버리고 그리고 이 노예의 삶으로 내려간다고 선택하는 것은 바보 행동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 모세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취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을 했다. 모세의 믿음이란 말이죠. 사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지 않았어요.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그 지위는 당연히 그 히브리 사람, 야곱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 후손으로서의 삶으로서 총독 생활을 하는 것이나, 또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나, 이 두 가지가 굳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양자의 삶이 다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 이제 모세의 이 시대에 이르게 되면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게 된 거예요. 왜? 이집트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민족 학살을 하려고 하는, 인종 청소를 하려고 하는 원수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옛날 요셉 때 아브라함 후손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이집트의 그 총리로 살아가는 것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의 평화로운 시기와는 다른 핍박의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모세는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없는 시기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단의 시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결단의 시기가 왔을 때 모세는 아마도 욱하는 마음에 이렇게 선택하지는 않았겠죠.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어쩌면 불변의 밤을 많이 보냈을지도 모를 것이에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뭐 비슷하다면 선택을 내리기도 쉽겠지만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하나는 이집트의 최고 고청, 이 고위 그 왕족으로서의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고, 하나는 그야말로 이제 벽돌을 구울 수밖에 없고, 잘못하게 되면은 학대받고 채찍질 당하고 심지어 죽이면 당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런 비참한 노예의 생활을 한 거하고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당연히 내 뿌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과감하게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 출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언제부터 알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알고 난 이후부터 이 40살 이 행동을 할 때까지의 많은 시간 동안에 모세는 충분히 검토해보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이렇게 다 한 이후에 그렇게
이제 40살 때쯤 되어서 분명하게 선택해야 될 이 시점에 나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을 택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의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데 바로 선택하는 믿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하는 믿음. 이게 첫 출발점이에요. 이걸 신약시대의 용어로 바꾸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일반인으로 자연인으로 어느 한 나라의 국민으로 시민으로 또 혹은 뭐 귀족으로 왕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로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모세와 같은 이런 포기는 당장은 불필요할지 몰라요. 평화로운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일을 마치 요셉 시대처럼 그렇게 정부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핍박하지 않고 예수 믿어도 좋은, 예수 믿는 사람도 공직에 오르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시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택이 그의 삶에 실질적으로 그의 이런 사회적인 생활이나 물질적인 생활이나 이런 거에 큰 영향을 가져오지는 않겠죠. 그러나 로마 시대 동안의 박해 기간 동안처럼 또 옛날 중국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시기나 또 이 땅에서도 일제 치하 이 천황을 숭배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그런 시대나 또 저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북한에서의 기독교 일대는 그게 불가능한 것이. 그럴 때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겠소 하는 것은 대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나는 내 직업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심지어 내가 투옥될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리고 지금까지 있던 모든 자리에서 다 나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역사를 살아갈 때 모두 똑같은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국가와 정부가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 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은 이런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권이 들어설 때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의 순간이 온 거다. 모세의 시대는, 모세가 선택한 것은 이런 시대를 대표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과감하게 예수님 믿기로,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목숨을 내건 고난받을 각오를 하는 신앙이 아니면 예수 믿는 일이 불가능한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서 내 제자가 되려고 하려면 해야 할 게 있다. 너희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심지어 너희의 목숨을 내버릴 생각을 안 하면 절대로 나를 믿고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일은 이게 단순히 뭐 취미생활 중에 하나, 뭐 동호회에 가입하는 같은 그건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때로는 아주 예수 믿기가 어렵고 예수님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는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되는,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인데, 사실상은 평화로운 시기라 할지라도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핍박하거나
투옥시킨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이 내면에 자기의 생각 속에는, 자기의 가치관 속에는, 자기의 인생관과 세계관 속에는 비록 평화로운 시기에 살고 있어도 이제는 자신의 신분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이다. 예수 믿는 일의 첫 번째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순종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과 가족과 친척을 떠나서 미지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죽인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단지 자기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이고 자기의 친족들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외롭게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정도의 그런 일이지만 모세의 경우는 그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가 신분이 바뀌는 순간에 고난을 각오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순간에 믿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시기가 평화로운 시기이든 또 교회가 박해받는 시기인 간에 상관없이 이 원리 자체는 동일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진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창조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해 준다는 분을 알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야말로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유일무이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가치관과 내 모든 세계관과 인생관이 이제는 이 사실로부터 재조정되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닥쳐야 될 어려움들은 내가 다 감내하겠다,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로부터 이런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 대목까지만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사실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자 그러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어떤 장을 뽑아내어도 모세의 믿음의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엄청난 삶의 그런 다양한 삶이 있었지만은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는 이 저자는 그 위대한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제일 첫 번째 행동, 모세가 40살 때쯤 장성해서 이 행동을 모세의 믿음의 생활의 첫 출발점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자체가 정말 모세만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믿음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는 일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리는 권리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감내해야 될, 때로는 치루해야 될 이런 대가들에 대해서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지금 이런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 믿는다는 생활이 좀 외롭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면은 좀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까?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좀 뜻대로 되는 일이 있을까? 기타 등등의 그런 이유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조만간 신앙생활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이러자고 예수를 믿었나, 내가 이러자고 신앙생활했나, 내가 이러자고 교회 다닌 것이야 라고 하고 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 그 핍박을 내가 넉넉히 견디면서 감내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갈 것까지 내가 다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자신이 가진 신앙을 가지고 이겨내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첫 번째 신앙을 본받을 때 나도 모세와 같은 이런 신앙을 주시옵소서. 나도 모세와 같이 이 분명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알고서 내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들을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하는, 고난까지도 각오하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이런 신앙을 여러분 모두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더욱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아직까지도 모세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꺼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